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중심에 선 리더. 아멘. 다니엘, 오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2950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승리한 위대한 일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우리는 가히 대표적인 인물로 중요한 결심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민 목사님들이 꼭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요, 갓 이민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김용우 권사님 따님 예지 제가 이름 지어줬는데 벌써 지금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민 목회할 때는요, 정말 갓 이민 온 가정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한글 발음이 어려워서 영어 이름을 지어주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영어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다니엘이죠. 우리식으로 다니엘인데, 목사님들이 왜 데니얼을 많이 지어주는가?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요, 그런 큰 기복이 없이,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도 정말 귀족층으로서 존귀하게 여김받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오랫동안 바벨론의 총리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의 이미지 가운데에도 데니얼 그 이름을 참 많이 지어줍니다. 웬만한 교회 가서요, 예배 드릴 때 데니얼 그러면은 고개를 돌리는 어린아이들이 4-5명은 꼭 됩니다. 이데니얼, 김데니얼, 박데니얼.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하나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이방 국가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다니엘은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멸망당하기 전서부터 성경에 보면 여호야킴 왕 때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이끌려 갑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깨어있는 마음이 넓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하여 먹는 음식들,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그들에게 주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장학금이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왕궁 안에서 3년의 교육을 시킨 후에 왕들이 그들을 인재로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소년들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관계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일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다니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요, 불분명하게 전하시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두 비결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점검하면서 거룩한 뜻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결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거룩한 뜻을 정하고 살자고요.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대요.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굳게 먹었대요.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무슨 마음을 굳게 먹었냐 하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 배를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성장할 때 나이가 성서학자들은 1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든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10대 초반이에요. 10대 초반의 아이들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먹을 거에 굉장히 예민하죠. 동생 거 챙겨주는 아이들 없잖아요. 자기 배고프면 먹잖아요. 왕의 진미가 눈앞에 배설되어 있는데, 다니엘은요, 뜻을 굳게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구별된 음식 먹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바벨론 궁왕에서 성장하는데 다니엘이 목숨이 서너 개 되는 것도 아닌데, 왕이 특별하게 뽑아서 양육하는 아이들인데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한 결정입니다. 왜? 이 당시에는 바벨론 왕궁에 들어오는 산해진미 음식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에게 한번 드려졌던 제물인 것, 그거 다니엘이 알았는데, 그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에게 드려진 그 제산물, 제사 음식, 내가 그거 먹으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린 다니엘입니다. 10살 남짓 넘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내가 우상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마음에 결정하고 나니까 나 이거 먹으면서 내 배 배불리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음식의 내용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거룩한 무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은 다 간다고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아무데나 다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우리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지 말고 다 먹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먹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산다고 이야기해서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좋은 것도 없고 절대 나쁜 것도 없고 그런 주의로 많이 살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꼭 가야 될 때도 없고 내가 좋은 게 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것이 위기고 이것이 잘못된 것.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뜻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의료선교를 베트남에 갔는데 의료선교는 간단한 진료밖에 못했지만 그 미용선교는 허락을 받아서 그 짜빈성에서 한 80분의 머리를 정돈해드리면서 미용선교를 했어요. 미용선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의료선교팀 27명 가운데 가장 어린 단원이 누구였냐면 오늘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 첼로 치시는 성승환 집사님, 장정은 집사님의 아들 우진이, 이제 10살짜리 우진이가요 가장 어린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5분의 미용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동안에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고요 그 흐트러진 머리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료 진료를 잘 못하게 해놔서 의사 선생님들 여유 인력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머리 쓸어 담으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 우진이가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이게 열심히 빗자루질 하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빨리 집사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집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서요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10살짜리 우진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빨리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집사 빨리 되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되고 싶대요. 그리고 열심히 빗자루질해요. 물론 오는 날은 우리 우진이가 이게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음식이 맞지를 않으니까 잘 못 먹고 저렇게 피곤하게 일정들을 보내니까
병이 들었어요. 좀 열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사님들이랑 막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예. 저는 그 10살짜리 아이의 그 고백, 예? 뜻을 세우고 어떻게 주님의 일꾼 될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사님 돼서 주님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나 그 마음에 품고 물어보는 게 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떻게 일하면서 섬겨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영국의 1924년 파리 올림픽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400m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그리면서 영화도 나왔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이 에릭 리들 이 선수가요 원래 그 당시에 100m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올림픽에 100m 육상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육상 100m 달리기 예선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럼 보통 선수 같으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인데 주일 하루 1시 5시 오후에 있는 예선 경기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그리고 타협하고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릭 선수가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기록, 영광을 얻기 위해서 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0m 예선을 출전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100m 금메달 기대 선수였는데 나가지 않는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입니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눈에 보이게 하는 위선입니다.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매국노다라고까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선수는요 주일날 올림픽에 가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오히려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고 400m는 그 당시에 스위스의 임바흐라고 하는 선수, 미국의 피지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라 사실 400m는 출전은 했지만 이 에릭 선수는 들러리에 불과한 선수였는데 근데 이 400m에 출전해가지고 너무 빨리 전력 질주해서 400m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를 조절하지 않고 뛰어서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저러다 죽겠네 다 그랬는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때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서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400m에 출전할 때 주종목도 아니고 우승을 기대했던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물리치료사가 그의 손에 쪽지에 글을 하나 적어서 줬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귀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에릭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이 더 걸작입니다. 에릭 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에릭 선수가 화려한 올림픽 영웅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나서 23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44살의 나이로 중국에서 순교합니다.
그 에릭이 보여준 자기의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했던 이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를 기리면서 달리는 선교사,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의 일생을 기렸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데 내 출세, 내 성공에만 매이지 말고 다니엘처럼 세상에 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뜻을 세우며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면 에릭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탁월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세웠을 때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관채소, 왕이 내리는 산의 진비로 배불리지 않았지만 여관채소를 먹었지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뜻 세우고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우리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면 내가 처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뛰어난 존재로 세우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에 보면 후렴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뜻 세우는 것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존귀히 여김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색깔을 달리 해봤어요. 알았다고요? 뭘 알았느냐? 자, 잘 나갈 때요, 우리 주변에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유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법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위에 이르르거나 권력을 얻고 나면 안정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꿈을 가진 기도하던 소년 다니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승리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세일의 기도가 원조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세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51자 세일의 작정 기도회, 제가 기도하면서 주제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들을 뽑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정말 어지럽고 험하고 무엇가 진리인지 헷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처럼 피곤한 것 알면서도,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알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루만져 주심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결국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뜻을 세웠던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니엘의 결국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중심에 선 다니엘에게는 시대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